지난 주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방 지역인 두로에서 이방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고쳐 주십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속에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만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또 우리 삶의 풍성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문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32절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이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에서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방 지역으로 갑니다. 데가볼리라는 이방 지역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귀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귀먹고 말을 더듬는 자는 혼자서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죠. 못 알아듣는데,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로 와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죠. 마가복음 2장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중풍병자도 그렇죠. 혼자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혼자 스스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사실 힘이 듭니다. 누가 예수님을 인도해 줘야 될까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인도해 주죠.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실 때 혼자 스스로 교회 나오신 분들 있습니까?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가족에 의해서, 모태신앙이라는 분들도 어쨌든 가족의 손에 이끌려 나온 거죠. 가족이든 또 친구든 지인이 교회로 이렇게 가자고 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온 거 아닙니까?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것이 친구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친구가 하도 가자 그래서 귀찮게 해서 그래서 교회 나와주다가 또 교회 나오니까 교회만 나오면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나오니까 교회 청년들이 또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목사님들이 저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이렇게 혼자 스스로 예수님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인생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서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지금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살잖아요. 다 예수님께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께서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네,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에 딴 데 가서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로 나가야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생의 문제로 막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가가지고 나랑 함께 교회 가자 그러는데, 그분이 보기에 내가 맨날 죽겠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인생 나는 이게 꼬이냐 그러고, 그들 보기에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거리며 한다면 뭐 그분들이 교회 가자고 하면 나오겠어요? 당신이나 잘 다니세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필요해요. 잠언 16장 3절과 9절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나 보다, 그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계획했던 대로. 그러나 여러분,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했다라고 단정 지을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은 끝났어라고 여러분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던지시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을 믿고 인생의 문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요, 그 귀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따로 그를 데리고 조용한 데로 가십니다.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 않으시고 조용한 데 가셔서 전혀 기존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방식이 아닌 이상한 방식으로 그를 고쳐줍니다. 본문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께서 이제 손가락으로 이제 양쪽 귀에 귀 속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침을 뱉으셔가지고 그 말 더듬는 자의 혀에 그 손을 대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너무 지저분하시게 이렇게 고쳐주시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고칠 수 있으세요. 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릴 때 뭐 가서 뭐 침 발라서 살리셨나요? 아니요. 죽은 나사로 살릴 때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뭐 그렇게 따로 데리고 가가지고 조용한 데 가가지고 또 귀 손가락에 귀 넣지 않고 또 침 바르지 않아도요 고칠 수 있으세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이 사람의 믿음이 적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시청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 귀를 이렇게 낫게 해주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못 알아들으니까 혀 내밀어라. 또 그 당시에 이 침이라는 것은요, 약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옛날에 뭐 이렇게 벌에 쏘이거나 뭐 벌레 물리면 뭐 발랐어요? 침 발랐잖아요. 그게
그게 그 당시에도 이 침이라는 것이 하나의 약 같은 그러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눈높이에, 신앙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의 믿음이 회복되도록, 그가 믿음이 자라나도록, 그가 육적인 귀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도 열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면서 탄식하셨어요. 이 탄식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저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신 다음에 그 사람을 향해서 에바다라고 외치셨어요. 뜻이 뭡니까? 에바다? 열리라.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는요, 우리 스스로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말씀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그런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그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참 이 본문이 마가복음 8장 18절, 우리가 다음에 또 말씀을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할 때 그 앞뒤로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 앞에 오늘 본문에는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고요, 또 이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 다음에는 소경, 앞을 못 보는 자의 눈을 고쳐줍니다. 뭘 의미해요?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못 보고 너희들은 귀가 있어도 못 듣는구나. 육체적인 눈, 육체적인 귀가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보다 진짜 복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린 것이 그게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에바다라고 외쳐서 열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에바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뭐죠? 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뭐 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이것은 눈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있다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에? 아니, 다 알아요. 여러분,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십자가 다 알아요. 어떤 분이 십자가 메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교회 다니시냐고 했더니 교회 안 다닌대요. 교회 안 다녀도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무슨 의미인지도 다 압니다. 뭐 부활절, 크리스마스 다 있기 때문에요.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요. 저도요, 교회 다니기 전에 십자가가 무슨 뜻인지 다 알았어요. 아니면 뭐합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데. 십자가는 알아요. 십자가는 봐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못 보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이 뭡니까? 앞에 9절에 나와 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 사랑, 십자가의 은혜, 사랑을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이죠.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 그 은혜를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요, 주일 설교를 들으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물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어렵게 설교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 이유는 뭐예요? 아직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처음 교회 나오는데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어르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울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사학위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영적인 귀가 열렸냐 닫혔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언젠가 들리겠지 뭐.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안 들리니까 주무시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전에는 안 들렸어요 말씀이.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영적인 귀가 열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거꾸로 아니에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다른 사 해보겠습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35절입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혀를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적, 이러한 기적은 단순히 그 사람이 불쌍해서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이적에는 뜻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그때가 어떤 때예요?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원자가 올 때에, 그때예요. 오늘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은 이사야가 메시아가 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저는 자,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을 못하는데 그 혀를 풀어서 말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세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37절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못 듣는 사람의 귀를 듣게 해주시고 말 못하는 사람의 그 말을 해준 것에 대해서 아유, 좋은 일 하셨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만 보고 놀라고 그것만 보고 기뻐해요. 뭐 교회 다녔더니 누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대더라. 야, 누가 뭐 했더니 뭐 한대더라. 뭐 무슨 헌금 뭐 해봐라. 그러면 헌금 얼마큼 하면 하나님께 도와준대더라. 근데 그것만 믿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메시아,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이유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생명의 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고, 그래서 몸이 아파도 일이 잘 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새로운 살길이요, 생명길이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커튼 같은 건데요, 이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죄악된 인간과의 단절을 의미하죠.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생명을 얻는데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휘장이 가로막았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마음이 참 아파요. 참 요즘에 참 슬픈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또 주변에도 몸이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번 주가 또 수능 시험이 있는데 우리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아마 지금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대학 들어가도요, 취업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청년들 취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대학 졸업하면 뭐합니까? 취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취업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럼 취업하면 뭐 좀 행복합니까?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자영업하면 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즘 자영업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영업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막혀 있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신다면 우리의 인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려지려면 먼저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귀와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려야 우리의 삶도 열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려져 있어요. 우리는 이미 생명의 길이 열려져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에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 열리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고 우리 영적인 귀가 열리고 우리의 생명의 길이 열려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